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그 일곱 대접들을 가진 그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그 포도주에 취하였다. 또 그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나는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7장 첫 번째 시간으로 영으로 가는 3차 여행, 미리 보는 말세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쉽게 말하면 4개의 비디오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 두 번째 비디오, 세 번째, 네 번째. 바로 사도 요한의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행한 건데요. 이것을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을 썼어요. 성령 감동을 받아서 요한이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몸은 밤모섬에 있는데 영이 갈 땐 누가 가죠? 혼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느끼고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다는 것은요, 거기에 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만 밤모섬에 있었지 영과 혼은 같이 가면서 보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은 3절에 가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1절을 볼까요? 또 일곱 대접들을 가진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동안 우리는 15장과 16장, 특히 16장 전체에 걸쳐서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그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 보고? 요한 보고 이리 오라. 근데 이리 오라는 것은 걸어가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주목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리 오라. 영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Come on. 그러면 여기 좀 보라는 얘기잖아요. 이리 오라. 보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사도 요한의 영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4장부터 셋째 하늘에서 쭉 보여주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제는 현장 실사라는 겁니다. 말세 지상의 교회에 내려가서 거기서 현장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전에 16장에 보고 왔어요. 어디서? 셋째 하늘에서 보여준 거 다 봤는데 이제는 현장에 가서 지상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것을 실제로 보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때 많은 물들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자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어디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면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설명이 있어. 예를 들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환란의 그 1시간을 면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환란의 1시간이 얼마나 될까? 길이가 모르잖아요. 그 1시간이라는 정의를 17장 12절에 가서 거기서 말해줍니다. 짐승이 활동하는, 열왕과 더불어 활동하는 그 시간이 바로 7년 동안이니까 7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호라 1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많은 물들이라는 것도 처음 나왔어요, 여기에. 근데 그 어디 있을까요? 17장 15절 한번 볼까요? 프린트물 맨 왼쪽 밑에 보면 17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그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그러니까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누굴 물이라고요? 많은 물들은 모든 백성이야. 모든, 그러니까 동격입니다. 그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는 것은 동격이에요. 다 같은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한국 백성이잖아요. 또 한국 민족이잖아요. 그것처럼 반복해서 이것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민족은 모든 기독인을 얘기합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직접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앉아있어요? 큰 음녀,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음행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음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남편으로 여기고 세상이 좋은 것들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대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미 봤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사도행전과 더불어 셋째 하늘에서 이것을 16장까지 해서 다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현장 실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사도 요한을 데렸고,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 이 말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또 나는 그 하늘에 있는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들이 그 일곱 재앙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것들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볼 때는 우리도 그렇지만 헬라어는 그게 정확합니다. 앞에 정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관사가 없으면요 처음 나온 거예요. 정관사가 있으면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15장 1절에는 일곱 천사들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말하자면 어떤 천사들을 봤어. 근데 어떤 일곱 재앙들을 갖고 있는 그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장 1절에서 처음으로 이 일곱 천사들이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봤는데 그 일곱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곱 재앙들이 바로 16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장 전체는 바로 일곱 재앙들을 일곱 천사가 땅에다 쏟는데 그것이 결국 공중에다 올려놓고 쏟는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1절 볼까요? 나는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이 그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일곱 대접들을 그 땅 안으로 쏟으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땅이 교회니까 교회를 공중에 올려놓고 심판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일곱 천사들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거기 일곱 명들이 나왔어요. 보좌 앞에는 일곱 명들이 있어서. 근데 그 일곱 명들이 누군지 뭐라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와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명들, 일곱 별들, 일곱 천사들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의 대접을 쏟던 일곱 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이제부터는 사도 요한을 데리고 계속해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들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들을 담은 그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이게 이미 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21장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그 신부 그 어린 양의 그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일곱 재앙의 대접을 쏟는 천사 중에서 그 하나 마지막에 있는 하나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민족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아주 상세하게 양과 염소에 비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인자가 올 때는 뭐죠?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인자 예수님은 누굴 심판해요? 모든 민족을 심판해요. 근데 아무나 심판 안 하나요? 순전히 기독교인.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 있는 모든 민족은 기독교인만 올라가니까 죽었든 살았든 공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 하면 이스라엘 12지파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전반부는 뭐가 나올까요? 인 맞는 장면이 나와. 근데 후반부는 뭐죠? 그리스도의 심판이 끝나고 이기는 자들이 거기에 종려가지 들고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7장 9절 볼까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모든 민족과 지파와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나와. 그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이 허다한 무리고 모든 지파고 모든 백성이고 모든 언어.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설명도 하고 저렇게 설명도 하고 한마디로 모든 기독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것은 심판에서 이기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영광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려가지는 언제 흔들어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장막절에만 흔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7가지 절기 중에서 장막절이 예수님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때 종려가지를 흔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반복됩니다. 백성, 민족, 언어, 왕들이 다 같이 같은 것이라는 걸 나오는 것입니다. 10장에서 특별히 뭐가 나왔죠? 작은 책을 먹고 그걸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면 11절에 내가 본 것들, 이것들 다 기록해서 각 교회로 돌려보라는 나오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제 10장에서 작은 책인 것을 먹고 이것을 다시 예언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12장부터가 바로 그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보면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다고 그러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이겨? 짐승이 성도들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짐승이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그죠? 한시적으로. 짐승은 7년 환란 동안에 그런 권한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기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실제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이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을 만나겠구나. 그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지파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거기에 전할 복음이라고 우리말 번역이 됐어요. 왜 앞으로 전할 것이 아니면 복음은 이제 그 시간 이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정한 거예요. 그죠? 이 전해진 복음 가지고 그거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심판을 받죠? 사도들에게 심판을 받는데 복음은 누가 전해주는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그 복음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알고 있고 답안지도 알고 있고 채점관도 알고 있어. 얼마나 그것만 알면 너무나 쉬워요. 그죠? 우리는 그걸 모를 때 힘든 거지 그걸 알게 되면 너무나 쉽습니다. 17장 2절 보겠습니다. 그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이 그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걸 그냥 이제 이 정도 17장에 오시면요, 이것이 그냥 저절로 들어와야 돼요. 땅 하면은 교회, 그 왕들은 성도들, 그녀 하면은 이제 음녀교회, 또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냥 아직은 왕들이 아니니까 신자들, 성도가 아직 못 되는 신자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오래된 사람이나 처음 믿는 사람이나 다 말세에 가면, 마지막 때 가면은 전부 다 음행한다는 거예요. 이 음행이 단적으로 어떤 것이죠? 약혼자가 있는데, 정혼을 했는데,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을 성경에는 다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육적으로 부도덕한 거, 성관계를 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음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또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다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볼까요? 또 그 믿음의 증인이시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그 땅의 왕들의 우두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딱 나와. 땅의 우두머리, 땅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땅이 뭘까? 골로새서 1장 18절. 이런 것을 평행 이론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나란히 놓고서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그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보면 그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결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음행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뭐가 음행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너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우리의 현실, 본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이 상대자가 정해져 있어.
그 상대자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 마음을 쓰지 않고 다른 데 쓰게 되면 그 모든 자체가 뭐가 될까요?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음행을 하게 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누가 있으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사도 바울은 설명해 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바로 우리가 중매됐다는 걸 말하지만 중매된 상태가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생각하고 혼인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와를 마귀가 유혹했듯이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어떤 거의 모형일까요? 교회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 하와는 교회의 모형. 결국은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8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민족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너의 포도주를 먹였구나.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누구요? 모든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뭐를 먹여요? 진너의 그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그 일곱째 천사가, 우리가 지금 익숙하죠? 그 일곱째 천사하면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는 천사, 예수님의 모습을 한 천사, 일곱째 천사가, 그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그러니까 교회의 마지막 심판, 공중에서 쏟으니 다 되었다라고 하는 큰 음성이 성전에서 그 보좌로부터 났습니다. 16장 19절 그 큰 성이 해조각 나고 민족들이 그 성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극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셨습니다. 이게 롯의 처해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일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눈길을 돌린 거, 롯의 처가 남편을 보지 않고 소돔을 바라본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타락했으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라고 했는데요. 영어의 and라는 것은요, 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헬라어에도 카이라는 것이 and와 같은 건데 그게 나오면 즉,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됩니다.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타락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땅의 왕들, 교회의 성도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 땅의 상인들, 교회의 신자들도 그녀의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이게 사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분을 내어서 그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마지막 시대의 말세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그녀가 큰 성 바벨론이 제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의 독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독백을 한다는 자체가 음행의 증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 백마탄 자가 입에서 이레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그 민족들을 치겠고, 그러니까 여기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목양할 것이며 또 친히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즙들을 밟겠고. 성경에서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포도주가 어디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 9장 보면 노아가 포도주 먹었다는 게 나옵니다. 노아라는 이름이요, 원래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이요. 포도주는 그 하나님 주신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 포도주는요, 세상의 안식, 세상에서 즐거움을 취하는 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포도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한 걸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8절
10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루세처 같은 사람은 계속 뭐 이렇게 기름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겠죠. 우리는 다시 한번 루세처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17장 3절. 또 그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여기에 우리말 번역이나 모든 다른 번역들은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고 번역했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으로. 몸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있는데 영으로 거기로 이끌려 간 것입니다. 한 여자가, 큰 음녀가 짐승이 태우고 있어. 무등 태우고 가니까. 처음에는요, 짐승이 무등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 짐승은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가득하고 뭐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 바다는 세상이니까 올라온다는 것은 지배한,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 그의 등에 타고서 말세의 세속적인 교회가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사도의 영으로 여행하는 것을 한번 4가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의 동참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증거 때문에 육신으로는 반모라는 그 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육신으로 반모 섬에 있었다는 거 여기 딱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으로, 성령이 아니죠. 영으로는 주님의 그날에 있었으며, 여기 있다는 말, 육신으로 있다는 말과 영으로 있다는 말이 헬라어로 똑같은 동사입니다. 기노마이라는 것이 거기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노마이가 이제 그 동사의 원형인데 이것이 과거 중간태 디포넌트 하면은 과거 중간태 디포넌트, 중간태 디포넌트는 자기 의지로 했다는 것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나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에게노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에게노멘이 육신으로도 에게노멘인데 영으로도 에게노멘한 것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직접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데리고 자기를 공중으로 또 주님의 오시는 날로 갔다는 것을 여기서 주님의 그날에 있었으며, 이것을 영어 성경, 특별히 무슨 성경이죠? 메시지 성경 같은 데서는 이걸 아주 썬데이라고 해놨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썬데이에 예배드리다가 환상을 본 게 이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그날은 절대로 썬데이가 아니라 주님의 심판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큰 음성과 그 나팔소리, 그 현장에 사도 요한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7 등잔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7 교회 한가운데 인자 같으니까. 지금 인자는 어디 계십니까? 셋째 하늘에. 지금 교회는 어디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근데 지상에서 올라가고 인자는 셋째 하늘 내려오고 그 7개 교회 한가운데 모여있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은 영으로 여행 가서 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 나올까요? 그러면서 2장과 3장에 갇혀서 7교회의 운명이 나옵니다. 7교회가 어떤 운명을 타고날 것인지를,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1절에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그 1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공중에서 그 다음에 7교회의 운명을 내서 쭉 본 다음에 내가 보니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하늘, 단수의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하늘들에서 보니까 셋째 하늘 문이 열어놓고 내가 처음에 들었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사장의 음성이 거기서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셋째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일들 후에 일어나야 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즉시 나는 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도 성령이 아니라 영으로, 사도 요한의 영으로 거기 가 있었답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보십시오. 그 하늘에 한 보좌가 놓였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5장 쭉 그다음에 6장, 7장, 8장 그래갖고 16장까지에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다 나갑니다. 어디서? 셋째 하늘에서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가서는 이제는 내가 현장, 주의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의 그 시대에 음녀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직접 가서 심판받는 장면을 보여주시려고 현장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17장 3절 다시 보죠. 또 그 7천사 중 하나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나는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있는 곳이니까 어디죠? 그 지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죠? 땅을 지배하는 짐승. 그 위에 이제 여자가, 교회가 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까지 갑니다. 8절까지는요, 이런 상태 갔다. 21장 9절 가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새로운 비디오를 촬영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그 7 대접들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들을 담은 그 7 천사들 중 하나가, 예, 그렇잖아요. 7 대접을 들고 있던 7 천사들 중 하나가 계속해서 17장부터는 계속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끌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이것도 이제 보라, 주목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가 영으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간단해요. 비디오 4편을 USB 4개가 있는 거예요. USB 4개. 1장부터 3장까지. 두 번째 USB는 4장부터 16장까지. 세 번째 USB는 17장부터 21장 8절까지. 그 다음에 21장 9절부터는 네 번째 USB. 거기다 담은 걸 가지고 쭉 보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할 때 핵심적인 요소가 뭐죠? 성령이라는 것은 단어가 없다. 사도 요한의 영이 계속 이끌려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보는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계시록에 들어가면 계시록이 정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었지만 영은 혼과 함께 첫째는 공중으로 주님 오시는 날로 가서 주님의 심판 장면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모든 광경을 다 보여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17장에 가서 사도 요한의 영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와서 7년 환란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요한이 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